수행 질의응답을 녹음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하신 수행자분의 음성이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의 음성을 녹취하여 약간 다듬고 변형한 후에 대리 녹음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상을 한 지는 3, 4년 정도 되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고 또 잘못된 명상 방법으로 종종 상기가 되어서 중간중간 명상을 쉬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명상 초보자입니다. 제타 하나에서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에 또 와서 해야지 하고 마음먹어서 그런지 수행하는 동안 아주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행 중 뜬 빛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행할 때 마음을 관찰하고 장애를 내려놓고 호흡을 보는데 빛이 떠서 호흡과 빛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명상을 시작하자마자 호흡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빛이 생겨서 빛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가능하면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호흡이 잘 될 때 빛이 다시 떠서 저 자신도 모르게 호흡도 봤다, 빛도 봤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정은 제가 아직 수행이 많이 부족하니까 호흡을 보고 마음 관찰을 많이 한 후에 좀 더 상위 단계로 발전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빛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빛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요,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빛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장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이게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게 이제 빛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모양도 많이 변하고 색깔도 많이 변하고 이게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호흡 수행을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이제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왜 깨끗하게 만드느냐?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음이 이제 욕망이나 성냄에 오염되어 있으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원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만 마음을 기울이게 되지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냄이 있을 때도 대상의 안 좋은 면을 주로 보게 되지 계속 우리 마음이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감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탐욕도 가라앉히고 성냄도 가라앉히고 그렇다고 막 들떠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게 해태온침처럼 너무 침울하지도 않고 되게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서야 우리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삶에. 그래서 사실 선정을 닦는, 삼매를 닦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빛이 나타나거나 이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 이런 건 약간은 부수적인 보너스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이 빛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현상인데 이 빛이 진짜 수행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제 막 꽤 한 30분이나 이 정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게 그리고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게 좀 안정적인 상태로 돼야 되고 또 그게 나중에 이제 숨하고 빛이 일치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갖추어졌을 때 이게 수행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이런 빛이 나타나도 이게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서 이제 장애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빛도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도 계속 이 변화를 쫓아가기 때문에 마음도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빛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이거는 일과성이다. 또는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오히려 이제 숨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하신 대로 그냥 장애가 생각이 움직임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알아차려 돌아오고 하는 그 방식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빛이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빛에 대해서 좀 관심을 뭐 나타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호흡으로 마음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수행이 향상이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빛이 충분히 안정이 되고 지속 시간도 길고 충분히 또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빛을 대상으로 해도 이 대상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없거든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나 빛을 보는 것이 일치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호흡을 알아차리나 빛을 알아차리나 이게 전혀 차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을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자꾸 이런 경계 수행으로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빛의 마음을 두다 보면 이게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숨을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이 생각을 최대한 일어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생각을 내려놓는데 좀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빛도 더 밝아지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거는 일종의 이 니미따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빛이 나타나는 것 정도 갖고 니미따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아주 이제 그냥 초반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과 빛이 일치하고 안정적이 되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니미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빛에는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수행의 척도는 얼마나 장애가 움직이지 않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숨과 하나 된 상태로 좀 잘 유지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내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거든요. 대상과 관계하는 방법. 그게 평소에도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자꾸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달렸구나. 보통 상기가 오는 건 이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잘하고자 하는, 또는 뭐 이제 호흡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은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아마 등산을 해보셨을 텐데, 등산도 이제 자기 체력에 맞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빨리 그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좀 자기 체력이나 뭐 자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초반에 무리하다 보면 금방 체력이 떨어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돼서 끝까지 못 가고 또 중도 하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수행도 그렇거든요. 자기 페이스 조절을 되게 잘하고, 자기 욕망의 프레임이 아니라 지혜롭게, 욕망은 결과를 쫓아가는데 이 지혜롭게 할 때는 그 산매를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파악하거든요. 그 조건이 뭐겠어요? 산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장애잖아요. 장애가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철저히 넣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빛은 밝아지고 니미따도 생기고 나중에 선정에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방향을 결과에 가지 말고 자기 이제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처음 빛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빛이 생겼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계속 몇 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 있느냐 그러셔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호흡을 보지 말고 빛에 집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빛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빛에 집중하니까 호흡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빛만 보였고, 그래서 빛에 집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앉아서 또 수행을 하려고 앉았는데 조금 집중하니까 바로 빛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중을 하니까 그때 상기가 와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와서 그 이후로도 그걸 몇 번 그럴 때마다 제가 수행을 내려놓고 하지 않았고, 근데 안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또 하고 싶어서 수행을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수행을 내려놓고 경전을 읽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빛이 뜨면 빛이 뜨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호흡이 잘 보이는 날은 다시 빛이 떠 있고 빛이랑 호흡이랑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전에 온중도를 하면서 산매에 드는 과정이란 특별한 영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열심히 오장애를 내려놓고 탐진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바른 산매에 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빛이 딱 떠올라가지고 호흡이랑 같이 보고 있을 때는 이거를 빛을 봐야 하나, 여전히 마음 관찰하고 호흡을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지금 뭐 제가 이제 미얀마 있을 때도 그랬고, 대체로 보면은 그 삼매를 가리킬 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집중을 하게 만들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근데 이런 대상에 집중을 하는 거는 사실 불교 아니라도 어디라도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삼매를 닦는 방식이 외도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수행은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내려놓는 쪽으로 모든 수행이 세팅되어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것도 나중에 선정을 얻고 나서 그때 삼매 번뇌를 버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중만 하다 보면 집중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삼매를 얻는 과정에서 생긴 되게 안 좋은 버릇들이 많이 생겨요. 잠한도 많이 붙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자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은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자꾸 이제 마음이 가다 보면 나는 빛이 많이 뜬다. 나는 뭐 희열과 행복이 많다. 그리고 뭐 집중이 더 잘 된다. 이러면은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거나 자만이 붙거나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알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식으로 또 막 견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가리키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좀 뭔가 수행 경험까지 동반돼서 뭔가 자기 견해가 생긴 사람들은 잘 안 바뀝니다. 그거. 굉장히 지도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또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자기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시는 호흡 수행은 이 호흡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 아라한들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러면 내가 호흡에다 마음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도 왜 마음이 여기 안 가 있고 자꾸 돌아다니겠어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길들여서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생기면 삼매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을 어떻게 길들이고 다루어야 되는 지혜가 동반해서 생기잖아요. 그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가 생기니까 장애를 쉽게 내려놓고 장애가 놓아지니까 삼매도 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한 삼매인 거예요. 지혜를 기반으로 한 삼매고. 이게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삼매의 정의입니다.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8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를 필수품으로 가진 게 바른 삼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도의 삼매는 단순히 내 마음을 안 보고 대상에 집중해서 집중력만 기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한 바른 삼매는 이 대상을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거를 방해하는 마음을 자꾸 씌어지고 마음에 있는 장애를 내려놓다 보면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머물게 되고, 그죠? 이건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씌어져서 더 쉬운 비유를 하자면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가지 마라, 집안에 있어라 이렇게 하면 억지로 그걸 억누르고 있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바깥에 나가봐야 위험하기만 하고 덥기만 하고 춥기만 하고 이러니까 집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구나. 이거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은 집에서 그냥 뭘 다른 걸 하려고 하는 뭐 의지 자체가 놓아지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이 지혜의 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삼매를 닦는 그 과정 자체에서 지혜가 계속 개발이 됩니다. 지혜와 삼매가 같이 가요. 근데 단순 집중을 하는 경우는 사실 지혜는 없고 집중력은 분명히 개발되지만 지혜는 동반해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불교가 오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른 삼매의 개념이 좀 많이 희석됐다고 봐요. 주로 집중을 가리키는 수행만 이렇게 지금은 남아있고, 삼매라 그러면 그냥 집중하라 그러거든요. 집중을 막 몰아붙이고 막 계속 집중하게 하면 집중력은 빨리 향상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이게 전혀 터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은 좋아져도 자기 마음의 번뇌나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자기가 선정 얻었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막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집중력은 좋았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해서 그래요.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우리가 왜 삼매를 닦고 삼매를 닦는 것도 이제 그냥 이 마음을 두고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은 이게 상기가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놓는데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가야 수행이 자연스럽고 그게 이제 올바른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수행센터를 다니고 뭐 여러 수행자들을 많이 봤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없으면요. 이게 삼매력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건데 세속에서도 뭐 인격이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질하고 막 온갖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고 마음을 정화하는 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격을 갖추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바른 됨됨이를 갖추어 나가는 건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삼매라든가 무슨 신비한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수행 안 할 때보다 더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짜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한 겁니다. 예, 질문하세요.